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찾으시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것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역시 여러 어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베드로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꿔 말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스승, 제자를 찾고 계시는 스승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곳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바꿔 말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이에 대한 반응 역시 성경의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왜요?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로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귀신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니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때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그 예수님, 이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이 곧 이들의 구원자, 너희가 기다리고 그토록 바라던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서 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들의 반응이 이를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목수 요셉, 저 목수의 요셉의 아들 따위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저는 성경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은혜의 말을 기이하게 여겼다.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겼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전하고 계신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인데,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매 주마다 또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귀신도 물리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며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기록한 사람들처럼 그분의 말도 기이하게 여기고 은혜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 불편함이, 주님의 권위에 대한 불편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이는 시몬의 배더라.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래요. 우연은 아닐 겁니다. 여기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주의 깊게 배 두 척을 보셨고 그 배 두 척 중에 어떤 배가 베드로의 배인지를 아셨던 거죠. 베드로의 배인 것을 아시고 그 위에 올라가세요. 예수님께는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오늘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기에, 저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쟤를 제자로 불러야 하겠기에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자, 찾으시고자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배 위에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죠. 이미 만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걸 직접 봤을 수도, 또는 그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이미 만났던 그 베드로를 지금 다시 찾아오시면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유대 사회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스승 되신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특히 유대는 랍비 문화이기 때문에 이 스승의 권위는 하늘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결코 그 제자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나더라도 하늘과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승이 먼저 제자를 찾아가는 일은 없어요. 만약 스승이 먼저 제자를 찾아가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그건 거지가 구걸하는 것과 같이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그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먼저 다가가고 계세요.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면서까지 베드로를 부르고 계실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 그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치를 모면하면서까지,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찾고자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상식에 따르면, 지식에 따르면 이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은 너무 밝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다 보여서 이른 아침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너무 차가워서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이른 아침에 잡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얕은 곳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알고 있었던 지식, 경험,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명령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나름의 지식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날마다 수고하며 살아가며 그 속에서 열매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한 확신도 나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확신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어쩌면 정반대되는, 부딪히는 명령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화면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기에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티처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선생님은 마스터, 주인, 관리자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 이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배의 주인은 베드로,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물을 내리도록 시키겠습니다. 이 배의 주인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시킬 권위가 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배 위에서, 내가 주인이고 권위가 있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메스터, 그 배 위에서 한번 이 배 위의 권위를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내게 있던 권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달라도 한번 이 권위를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는 거죠. 선생님, 이 배의 주인은 저이고 제 인생의 주인은 저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 생각과 제 가치관과 제 기준과 다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나름 확신을 가지고 가져왔던 내 인생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내 권위를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잡혀요. 옆에 있던 배 한 척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 두 척의 물고기를 다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밤이 새도록 내 지식과 기준을 따라서 수고했는데 허탕쳤어요. 그런데 그 권위 한 번 던져보고 한 번 던져보고 예수님 말씀에 나를 한 번쯤 던져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에 한 번쯤 던져봤는데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청년들이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내 권위를 내려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 내 인생의 챕터 한 부분쯤 평생의 권위를 내려놓지는 못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한 번쯤 인생의 챕터의 한순간쯤은 그분에게 권위를 던져보면 그것마저도 비록 우리의 믿음은 어설퍼도 그것마저도 주님은 저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걸 보고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을 봤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여주세요. 한 번쯤 내가 예수님한테 내 권위를 맡겨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 놀라운 일을 한 번쯤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그 하나님을 보니 내 이해와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 예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서 이럴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던진 것은 배 위에서 배 아래로 그물만 던진 게 아니에요. 한번 그분에게 권위를 맡겨 선생님 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에게 찾아온 변화는요, 주여. 인생의 한 챕터를 예수님께 주님, 내 주인 권위를 맡겨봤더니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내 인생 한 챕터의 주인이 아니라 내 평생의 주인. 내 상식과 이해를 벗어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내가 부정돼요. 내가 부인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부렸던 내 기준, 내 지식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권위를 맡긴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권위를 해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권위라는 것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저는 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믿음은요, 주님의 때의 시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왜 하나님 앞에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니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가 허락되게 하옵소서. 저는 여기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젊은 교육자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밤새도록 수고하였다라는 단어는요, 탈진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탈진해버렸다. 내 지식과 내 기준을 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내 소득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결과를 얻어야 된다.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그 기준에 내 기준이 합해서 나 역시 노력하면 이룰 수 있겠지, 노력하고 힘을 내면 또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뭔가 소득은 있겠지 하는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이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인생이 탄탄대로예요.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때가 와요.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런데 역시 기억하셔야 될 것,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배 위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탈진해서 아무 열매가 없어서, 소득이 없어서 인생의 장벽 앞에서 다 한계를 느끼고 널브러져 있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장벽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인생의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역시 바라기는
하나님, 그때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장벽 속에서 한 번쯤 내 권위를 예수님 앞에 한번 던져보고, 내 방법 한 번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고, 그때 주님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보여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도 이들의 평생의 고백이, 주여, 내 인생의 주님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권위는 내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완전히 예수님께 던지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고 베드로도 놀라고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사람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놀랐다는 반응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죠. 허투루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의대생들도 있겠지만 사실을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허투루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놀랐던 상황.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통해 보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와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권위 한 번쯤, 내 인생의 짧은 챕터 한순간, 그 인생의 장벽 속에서 한번 권위를 주님 앞에 던져보고, 그러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완전히 나를 예수님 아래로 던지는 겸손한 사람, 예수님 앞에서 한 번쯤 내 권위를 꺾을 줄 아는 사람, 때로는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 내 기준, 내 경험 한 번쯤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주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막 소리질러서 표현하는데 꾸짖으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쯤 메스터, 그러다가 깨닫고 주여 라고 고백할 때 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고백도, 아무리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귀신에게서 받고 싶으시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가 혹시 그 사람이니? 라고 찾으실 텐데,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권위 한 번쯤은 내려놓고 내 인생의 한 챕터 속에서 한 번쯤 주님 앞에 나를 던져볼 테니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평생에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여기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